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어떤 어른들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벌레는 다 죽여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의인이 받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그 악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제 저들이 뭐라고 대적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유익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울은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저 사람들이 불의함을 저지르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말라기 이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사람을 아끼듯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아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은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라기 오늘은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건데 너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내가 내 인생을 기뻐 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저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불의함이 가득 차게 되고 부정과 부패가 나라에 완전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정이 다 부패되어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말라기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삶으로 인해서 불행함이 와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느냐, 그 반면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여기서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불이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용광로 불같이 뜨거움이 오게 되면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를 넣었을 때 그 타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조금의 찌꺼기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순간에 확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적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다른 데다 기준을 두고 되면 문제가 흔들려 버려요. 요즘에 보면 SNS나 이런 데서 페이스북이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는 헌금 없는 주간을 만들어 놨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걸 올려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막 올립니다. 야, 어느 교회는 헌금도 없는 그런 기간이래.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뭘 고민하냐? 가론 유다가 나오는 거지. 가론 유다가 나오는 거죠. 이것 가지고 딴 데 쓰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예수님에게 낭비하느냐?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아니 어느 목사님은 나는 교회에서 목회비도 안 받겠다, 교회 활동에 목회비를 안 받겠다,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목회비는 안 받고 카드로 쓰겠다.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혼탁하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다, 누구 말이 옳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장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잘 아는 친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 없어요. 신앙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저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재앙이 왔어. 그런데 안 나가요. 야, 나가려니까 왜 안 나가? 돈 줘야 나가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은 벗어, 너희를 위해서 노예 생활 오래 했는데 좀 금품이라도 좀 줘야지. 야, 저 사람들이 돈 주고 내보내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살 때 안 나간다고 버팅기면 돈 줘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들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저들이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추울 때 하나님이 열대야 현상을 통해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하고 인도하셨어요. 적들이 저들을 해방할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사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 군인으로 무장한 사람도 아닌데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가는 동안에 날마다 만나도 얻어먹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떼도 갖다 줘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생활해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이제 거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을 앞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와, 가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땅이 좋아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포도가 있을까 그러면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가나안 포도 큰 걸 보니까요, 지난번에 나온 걸 보니까 네 사람이 매도 못 낼 만큼 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부흥회 갔던 교회, 저 입장 쪽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날들어 그래, 목사님 가나안 포도 둘이 메고 갈 만한 포도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크다는 걸 그렇게 비유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렇게 믿지 못하니 무슨 부흥 강사야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진짜 두 사람이 메고 가는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에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가나안 포도를 짓는다니까요, 농사를. 가나안 포도 우리 장로님이 진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실 때 포도 두 송이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창 막 자라고 있는 과정이어서 줬는데 얼마짜리 줬냐면 나 그때 두 송이 줬을 때 약 1m 한 40 정도? 길이가 1m 40 정도 두 포도.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들어서 보여준 적도 있는데, 그 내가 냉장고에다 갖다 놨더니 우리 집 사람이 자랑스럽게 남한테 다 나눠줬어요. 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포도송이가 주고 과일도 크고 너무너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12명이 그렇게 보고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린 거기 들어가면요,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하고 워낙 힘이 세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포로가 될 거예요. 저들의 종이 될 거예요. 우린 절대 못 이겨요. 이렇게 10명이 보고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지. 저들의 힘으로 양식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저들이 더위를 이긴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추위를 이긴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적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서는 우린 못 들어가, 안 돼.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외치지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할 바에야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걸.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시오, 아니에요. 정말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저들은 덩치가 커요. 그렇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우린 갈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에요.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밥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 갑시다. 긍정의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2명의 말을 들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2명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어요. 전부 다 사람이 울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돈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며 펄펄 뛰면서 흥분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환경을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가봅시다. 돌멩이들, 야 이 미친 놈아, 정신 빠진 놈아, 우리 거기까지 포로 만들 일 있어?
아무도 듣질 않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버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여기도 잘 듣고 2층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알았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랬어요. 원망한 자.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땅을 저들에게 주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쉽게 복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가 사람을 속여서 너 교회 열심히 다녀봐라, 야 가봐라, 야 뭐 유익이 있는지 아냐, 교회 가면 어지럽고 힘들지 않아? 목사님이 맨 요즘에 야 말라기 설교하면서 말라 죽이려고 그러잖아. 말라기 오면서 자꾸 말라 죽이려고 하려고 막 11조 해라, 물질 관리 잘해라, 청지기 삶을 똑바로 살아라, 계속 그 얘기 하잖아. 그냥 뭐 거길 가냐, 말라기 쉬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자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에 보세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야, 요 한 발짝만 나가면 거기가 축복의 땅인데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정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말이에요. 어디 가면 자꾸 안 좋은 소리 얘기만 골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적인 얘기만 골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올릴 때 보면,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올려. 맨 이상한 얘기들만 들어 올려. 그런 인간은 항상 되는 일이 없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되게 생겼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했어요. 이제부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세요.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 골리앗 못 이겨. 골리앗은 키가 2m 85cm나 되는 거야. 거인이야, 자이언트야. 내가 어떻게, 너희가 그 조그만 소년이 그를 이길 수 있어? 형이요 말렸어요. 너는 가서 야 양이나 돌봐 이놈아. 네가 무얼 전쟁에 대해서 안다고 말해? 아무도 안 나가. 엘리압도 안 나가고 아비나답도 안 나가고 삼마도 안 나가고 어떤 장군도 안 나가. 그 사울왕한테 갔어요. 제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이 하도 기가 막히거든.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놀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는 갑옷을 입히잖아요. 그 당시에 사울왕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는 크다고 그랬어요. 어깨 위는. 그런데 이 소년에게 자기 걸 입힌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놈아 이것도 못 입는 주제에 무슨 골리앗을 이겨? 근데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딱 맞짱을 뜨는 거예요. 야, 내가 갠지 아냐 이놈아? 몽둥이 하나 들고 나오게? 내가 이 칼로 다 내 목을 쳐서 공중에 새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작은 소년의 목소리로 네 이놈,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네 칼로다가 내 목을 쳐가지고 내 머리통을 왕에 갖다 바치겠다. 참 골리앗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네 이놈 하면서 그를 향해 달려오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데 야 띠뚱띠뚱 그 거인이 오는데 보니까 머리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이런 생각을, 와 표적 하나 크네. 저놈은 아무데 던져도 얻어 터지겠다. 다른 사람은요 덩치가 커서 겁을 먹는데 다윗은 표적이 크게 보여. 큰 거 맞추기는 힘들어도 쉬워도 작은 거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그니 오는 그를 향해서 막 물맷돌을 던졌더니 급소에 가서 팍 하고 물맷돌이 꺼지는 순간에 아 하고 죽었다. 왜? 다윗을 골리다가 아 됐다 해서 골리앗이거든. 골리앗.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승리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무엇이 그를 이기게 했는가? 저는 사람의 언어에서부터 이기고 들어가야 돼. 말에서부터.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에 있어? 새치혀에 있어. 여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정말 놀라워. 이게 말부터 잘해야 돼. 말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려. 마른 떡 드리고 눈물 고 병 들고 저는 거 반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용광로 같은 환란의 때가 올 때 다 너희들을 다 불에 태워 없애질 뿐만 아니라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민족이 살아있는 민족이 있나요? 없어요.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멸망했어요. 로마도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 뿌리채 없어져.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악한 자들한테 우리가 져요. 손해를 봐요. 오죽하면 주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하랬겠어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20절에 이런 말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옳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좋은 일을 자꾸 해보세요.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을 자꾸 해보세요.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요, 의인이 은혜로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공의로운 해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빛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모습이냐?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태양이 비치면 곰팡이도 없어져요. 태양이 비치면 썩어지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을 밝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하면서 이로써 뭐가? 돋는해라고 그러니까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그 사람 뜨는 분이요. 그래. 근데 우리 예수님이 돋는해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뭘 보라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밝음을 주는 거고 죽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의로운 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으로 나에게 오셔요. 아멘 하는 사람은 늘 우울하게 할까? 에? 하나님이 태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돋는 해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 만나면 희망을 가져요. 우울하게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밝게 했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어둡게 사는 거 아니에요. 밝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지만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된다는데 특별히 개편되는 거 없어요.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목회가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는, 정말 우리의 입장으로 찾아오신, 우리를 공감하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존중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공감과 존중이에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목회는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신 지가 한 20년 되신데 조경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1988년도에 저 강원도의 아주 산골짜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대대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는 원주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거진에 있는 그곳에 아주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산골짜기를 간 거야. 세상에 깊이도 그렇게 깊을 수가 없는 거야. 1988년도니까.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 가보니까 그저 다 낡은 집 하나 새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 조경철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 가슴이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애가 이런 구석에서 이런 시골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싶어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기서 이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가 교회 들어가는데도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예요. 그런 아주 조그만 다 무너지는 집에서 얻어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하는 게, 네가 공부를 적게 했냐, 네가 똑똑하지 않냐, 너같이 잘난 애가 얼마나 좋은 애가 많은데 너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원주로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자. 같이 살다가 교회 나면 글로 가자. 그런 거예요. 교회 나면 좋은 교회 나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경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교인 때문에 못 갑니다. 3개월 했는데 교인 때문에 못 갑니다. 아버지가 너 3개월 여기 와 있을 때 무슨 교인이냐? 교인이 몇 명이나 있는데, 이때 조경철 목사님이 하는 얘기,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교인 한 명 때문에 못 갑니다. 야, 그 잘난 한 명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 아버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혼을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198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1996년도에 직장암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8년밖에 목회를 못 하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점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추모하며 써놓은 글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를 하나 세워도 구멍가게 세우듯이 세웠다가 힘들면 없애버리고, 어찌 보면 자기의 먹고 사는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이든지 뭐래도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 아버님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그 아들이 한 영혼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 아버지가 돌아서며 한 말이, 이런 눈물 흘리며 돌아간 말이, 쟤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제 나는 내 아들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는 현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복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해가 떠오르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 있고 평안이 주어지는 거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분이 많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도 빛 대신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옛 구습이 다 벗어져요. 새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이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는 두 번째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느냐, 공의의 해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그랬어요. 태양이 뜨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 곳엔 식물도 잘 자라고 동물도 잘 자라요. 사람도요, 햇빛을 맞으면 비타민 D가 자꾸 생겨서 노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의 세포도 자꾸 퇴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햇빛을 안 봐서. 햇빛을 자꾸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햇빛이 좀 적대요. 햇빛 양이 적어서 저들은 1년 내내 돈 벌어서 여름에 홀딱 벗고 태양에 썬팅하는 게 휴가예요, 휴가. 왜? 몸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건강에 좋기 때문에. 태양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네요. 주님이 비춰주는 광선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추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요. 마음의 병이 치유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병도 치유되길 바라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길 바라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광화에 집회를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치유 은사팀을 데리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치유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함을 입어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영적인 터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를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됐다고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혀 감격이 없네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도 그래. 내 성격이 이렇게 나빴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성격이 치유가 됐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도 다 치유돼야 되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우울증 없어지려면요, 하루에 2시간만 태양을 보고 걸으면요 우울증 저절로 없어진대요.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두운 그늘을 좋아하고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기뻐하고. 근데 그냥 햇빛만 보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우울증이 도망갈 테니까. 근데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 보십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부부간에도 얘기할 때, 또 특별히 연애할 때도요, 여자의 마음을 끄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맞받아 주는 것이 빛이에요. 아, 난 누가 말이야 이렇게 나빴어. 그러면은 그 뒷말을 받아. 나빴어? 많이 나빴겠다. 걔가 말이야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서가지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은 싫어? 그래, 정말 싫었겠다. 뒷끝말만 받아서 얘기하면 그게 빛이요. 그러면은 나 너 좋아, 우리 같이 교제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대화 잘 되는 법 가르쳐 줄게. 여자가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뒷말을 다시 받아줘. 이음 말하듯이. 그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속상해 죽겠어. 그래, 속상해 죽겠어. 얼마나 속상해. 그래.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오늘 그냥 막 밥만 꾸역꾸역 먹어버렸어. 그냥 꾸역꾸역 밥을 먹었어. 그 체하진 않았어? 이게 뒷말을 자꾸 받아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요 에너지가 되고 빛이 돼. 근데 이런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막 얘기하려면 시끄러, 결론만 얘기해. 완전 초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데 치유의 광서임에서 행복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내 인생을 기뻐 뛰게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묶어놓던 송아지가 봄철이 되면 바깥으로 어미새와 따라 나올 때 마당에서 번쩍번쩍 뜁니다. 나는 시골에 살아봐서 하는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바깥에 나오잖아요. 입에 푸푸 하면서 뜁니다. 그냥 이리 뛰었다 졌다 뒷다리를 펄쩍 들었다 그냥 깡충깡충 뛰었다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게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나하고 공감을 하는데, 도시에 산 사람들은 저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송아지도 아닌 주제에 이렇게 정말 벌쩍벌쩍 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자유를 주고 승리를 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기뻐 뜁니까? 망했을 때 기뻐 뛰며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면류관을 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면류관을 쓰잖아요. 면류관 쓰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너희가 이러면 의인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막 예수 악한 사람들에게 막 당하잖아요. 손해보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날에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의인들은 반드시 저들을 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상을 줘. 아,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더니 복을 받았네. 막 하나님이 높여줘요.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믿으면서 자꾸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꾸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벌여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준다고요. 보란듯이 하나님이 결국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망가뜨리지 않아요.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멸망시켜드리고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골리앗이 아무리 다윗을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겨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말한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은혜로 복을 주는데 은혜의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내게 비춰온다. 그리고 치유의 광선이 임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질병도 생활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는 송아지같이 펄펄 뛰듯이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고 행복을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거다. 내 발밑에 원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억울한 일 방에 속상한 일 생겨요.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란듯이 나를 세워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